시간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 생각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언어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가치관도 달라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연이다, 운명이다, 팔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야, 네 팔자가 그러니까, 야, 네 운명이 그러니까, 또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혹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들의 백성들입니다. 운명이다, 우연이다,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이런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절대로 우연이다, 운명이다, 팔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의 구애를 받아 그들의 믿음이 도식화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사야 45장 7절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운명이다, 팔자다, 우연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내어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면은, 내 환경 속에 무슨 일들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연이다, 운명이다, 팔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나라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들,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칭하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힐 정도로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코로나19가 이 땅에 염려, 근심, 걱정, 재앙을 가져다 준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환경이 왜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누가 장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늘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이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 시기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그 노예의 신분이 예굽의 총리의 신분으로 상승을 합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많은 유혹을 당했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악을 행하여 득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 예굽의 국무총리 앞에 와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저 동생을 노예로 팔려버렸으니까 예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혹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만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왜? 오늘날 많은 생명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 주셨고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감정적인 원리로 형제들을 접하지 않고 은혜의 원리로 임할 수 있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년이라고 하는 환난 속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많은 왕을 비롯해서 그 신하들이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의 신분을 애굽의 총리로 상승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도 욥기서 1장 13절부터 보면은 맏형 형집에서 있는데 자기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보고가 어떤 보고입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네 재산을 죽이고 그리고 빼앗아 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맏형 집에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완전히 집이 함락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급살맞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 빼앗겨버렸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살아갔고 환경을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했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 욥기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머리 싸매고 아마 누웠을 겁니다. 그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만 손해봐도 그냥 잠을 못 자고 뼈가 마른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눈 속에 집어여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욥은 어땠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아로 긁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병에 걸립니다.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너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어. 자녀들도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어버렸어. 이런 상황에 아내마저도 위로해 줘야 되는데, 힘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믿음을 지켜나가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욥은, 자, 욥기서 한번 볼까요? 2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요셉처럼 그리고 욥처럼 환경 때문에 좌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때에 이렇게 되고 저런 환경이 되니까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환경 상황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 욥처럼 요나도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면은, 자, 요나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니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졌어. 그리고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할 자도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재앙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운명이다, 우연이다, 팔자다, 그리고 중국에서 날라왔다, 이것으로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인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전염병이죠, 연병,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올무에 그리고 극한 전염병에서 천인이 만인이 다 넘어지고 엎드려지지만은 이 재앙이 나에게 절대로 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물론 본인들이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손 씻고, 그리고 마스크도 차고, 그리고 많은 이런 사람들 모이는 데 자제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더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져서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걸리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욥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욥아, 네 보배를 버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배로 삼아라. 그러면은 네 기도를 들어주겠고 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해 주어서 네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다 이루어 빛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보배, 이건 뭐예요? 자기의 지식, 경험, 수단,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필요로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에게 뭐래요? 욥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리하면 너는 네가 경험하고 네가 의지했던 너의 그 보배롭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보배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네 기도를 들어주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네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다 이루어줘서 빛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뭐라 기록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소불능의 하나님이구나. 무슨 경영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가. 내가 내 자신의 경험, 수단, 방법, 이러한 지식, 이러한 것들을 보배로 삼고 살아갔는데, 근데 내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나는 한 줌의 재와 피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욥에게 욥기서 4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 공경에서 나를 돌이키시고 이 재앙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천명 만명이 다 재앙으로 엎드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겠더라.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이 전염병에서도 나를 건지셔 주셨더라.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환경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이19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헤매고 있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때 누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출애굽기 23장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뭐 하라고 그랬는데?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돼 가지고 막 불안해하고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근거도 없는 그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막 야야 뭐 하더라 그런 생각들, 그러한 말을 하는 것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허망한 풍설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말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겠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꼭 이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봉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악한 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악한 길에 동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요 그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꼭 저와 여러분들의 그 빛되고 소금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멈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되돌아와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